이런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이 어떻게 다를까요? 찬양대. 자존심하고 자존감하고 어떻게 달라요? 자존심 있으시죠? 자존심은 자기가 가진 학벌이나 또 직장이나 성공 여부 이런 것으로 외부의 평가를 받는, 그것이 영향력을 받는 그것이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고 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때로는 방어적이기도 하고 위협적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나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탄력적인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외부의 환경과 상관없이 마음의 내적인 평화를 누리고 긍정적으로 자기를 인식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존심, 자존감 이것을 그냥 혼동해서 함께 묶어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설교하면서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내 자신 스스로의 나의 가치를 깨닫고 자기 자신의 인격을 자기가 존중하고 자기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존중해야 합니다. 자존심은 남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나를 돋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체면입니다. 체면. 남들에게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존감보다 자존심, 체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모나 또 몸매나 유명 브랜드 같은 것으로 자기의 체면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자존감이 있습니다. 아이로부터 어른,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이 자존감이 낮으면 어떤 상태가 오냐면은 자기 자신을 비하하게 되고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우울과 불안해지고 스스로를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이런 다양한 정서적인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게 되면은 그것이 분노로, 폭력으로, 심지어는 그것이 아주 강하게 되면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면은 살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자존심이 상하면, 여러분 자존심 상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분노는 그 다음이고 제일 먼저 삐쳐요. 삐쳐. 아이 삐쳤구나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자존심 상했다 그 말이에요. 자존심이 상할 때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고 자기 속에 그대로 두게 되면 그것을 삐침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습니다. 되갚아주고 싶지만은 힘이 없습니다. 잠잠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상한 자존심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 폭력입니다. 특별히 제일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언어 폭력입니다.
극단적인 표현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살인입니다. 그래서 가끔 텔레비전에 그 살인자들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왜 그랬냐라고 하면은 저놈이 날 무시해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기분 나빠서 그랬다. 거의 극단적으로 이 자존심 상한 것이 밖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또 직업을 가진 사람마다 그 자존심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밥이 맛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떤 식당에 가서 밥 먹었는데 맛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싸웁니까? 삐칩니까? 어떻게 해요?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안 가면. 그런데 결혼을 해서 집에서 아내가 밥을 해줬는데 맛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먹어야 돼요. 같이 살려면 그냥 먹어야 돼요. 맞춰 살고 잔소리 말고 먹어야 되고, 왜 이렇게 맛없어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안 갈 수 없잖아요.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먹어야 되는데 자기 입맛을 바꿔야죠. 가장 가까운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자기 기분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신앙인의 자존감 지키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신앙인에게도 자존감,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의 존재의 가치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게 자존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존감. 거기다가 그리스도인도 자존심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내 자존감은 이건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빠져서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형편없는 모습이었거든요. 아무리 잘 배우고 세상에서 노력하고 했어도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미 냄새 나고 가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을 갖고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존감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나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엉망이고 그렇게 망가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의 피로 죄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끝까지 내가 너를 책임지마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 보면 누구도 그 어떤 일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에게 구하면 언제든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시다 라는 그 신앙의 자존감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한 번쯤은 보았고 또 들어보기도 했고 텔레비전으로서 보았을 거예요. 팔 다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뚱이만 있어요.
그런 자식을 낳은 부모는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이 팔다리 없는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라. 네가 가진 것에 집중해라. 그리고 감사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아라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 리부이치치가 이제 성인이 돼서 예쁜 여인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아서 아빠도 됐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겐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그런데 제 아무리 용을 써봐도 이 형편없는 외모가 가려지지를 않습니다. 못된 아이들에게 한참 시달릴 때는 두렵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구역질 나기도 했습니다. 이 시절엔 대학도 갈 수 없고 직업도 가질 수 없고 결혼도 할 수 없고 아빠가 될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나의 인생에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향한 나의 도전은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도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 부모가 부이치치에게 심어준 게 뭐냐면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그의 외모는 어떤 모습으로도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 생각하면은 정말로 힘든 인생이었겠죠. 여러분, 신앙인의 자존감은 내가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있는 것 감사하고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과 돈을 사랑하고 온갖 쾌락에 빠져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악의 거센 이 물결을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존감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인의 자존감 지켜야 합니다. 요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보시면 청년 시절에 배신도 당하고 슬픔과 아픈 경험을 했어요. 형님들에 의해서 마치 물건처럼 이렇게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속에서 분노의 감정이 막 들끓었을 거예요. 이 못된 형들, 이 나쁜 놈들, 너희들이 형이냐? 너희가 사람이냐? 동생을 이렇게 돈 받고 팔아먹는 너희가 제대로 된 인간이냐? 하고 싶은 말 엄청 많았겠죠. 이 분노의 마음으로 아마 수없이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그의 인생 전체에 그의 자존감에 엄청난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겼거든요. 요셉은 한순간에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노예가 된 것입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의지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동안에 누렸던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인격도 자존감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마 반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넋두리처럼 말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내가 오늘 왜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수도 없이 말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심한 우울감에 빠지든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아가든지 그렇게 해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예요. 노예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본래 자유인이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답답하고 아마 소리쳐 외치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개인의 실존에 대해서, 내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요셉과 같은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겠는가? 어려움 만날 때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럽니다. 한 번쯤은 제가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역경지수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역경지수. 전문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폴 스토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역경지수에 대한 말을 했습니다. 이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격을 가름하는 잣대 중 하나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 준다는 겁니다. 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낼 수 있는 정도, 그것이 바로 역경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역경에 잘 대처하는데, 이 역경을 잘 대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자존감이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환경으로부터 오는, 예부로부터 오는 이 역경을 잘 극복해 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끊임없이 변화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언제 어떤 모습의 어려움이 올지 모르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그 역경을 다 견디어내고 이기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앙인으로서의 자존감을 강하게 가져야 하는 겁니다. 폴 스토츠라고 하는 사람이 역경지수를 이야기하면서 보통 사람들을 이 역경을 만났을 때 세 부류로 얘기를 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퀴터라고 하는데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역경 만나면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캠퍼라는 사람인데 그걸 그냥 받아들여서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 세 번째가 클라이머인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고 도전하고 모험하는 그런 사람들을 클라이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우리도 똑같을 거예요. 폴 스토츠가 하는 말처럼 우리의 삶도 이것이 계속해서 이런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 인생이 이것이 전부입니까?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피터와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은 이것은 내가 받아들여야 할 일이다. 그러면서 그 상태에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캠퍼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내게 주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고난의 의미를 찾고 내가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클라이머 같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은 클라이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고난을 겪을 수 있지만 그 고난에 절망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 묻혀 살지 않고, 그 고난을 겪었지만은 그 고난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그 고난과 함께 우리는 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요셉을 보면은 대단히 신앙의 자존감이 큰 사람이에요. 그런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요셉은 자기 신앙의 자존감을 지켜낸 사람이에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캠퍼와 클라이머 사이를 왔다 갔다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요셉이 이 캠퍼의 부분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었다면은 이게 내 인생인 모양이다. 내가 여기서 종살이 하다가 이렇게 끝날 것 같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요.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기회를 봐서 어떤 때가 되면 도망가야지
아마 이런 생각이 했을지 몰라요. 그랬다면 그는 영원한 도망자, 도피자로서의 쫓기는 신세를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정합니다. 자기 자신이 처한 위기와 아무 능력이 없는 그 자리에서 자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자기 결정에 존중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의 일이 이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마음이 뒤틀리고 분노하게 됩니다. 상대를 미워하고 증오하기도 하고, 그래서 반드시 복수하고 되돌려 갚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내게 온 그 일들 때문에 인생은 다 이런 것이다 라면서 냉소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비탄에 빠져 스스로 절망하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파괴적인 그런 감정과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자학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무너져 가죠.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평 속에 자기 인생을 침몰시키지 않습니다. 누구를 향한 분노의 감정으로 자기 스스로를 가둬놓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자유는 없지만 아직 젊음이 있고 건강이 있고 그리고 삶에 대한 의욕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출발하겠다라는 그 결심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자존감입니다. 더 깊은 삶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그 환경을 극복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고 자기 일에 성실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이 이런 불행의 시작이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버지가 형들과 너무 대조되는 사랑을 주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지금 형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살고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이 세겜이라 그래서 세겜을 갑니다. 그런데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80km예요. 그런데 세겜에 가보니까 형들이 없습니다. 그냥 되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형들이 있는 곳을 수소문해 보니까 도단에 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다시 도단까지 갑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가 얼마냐면 30km예요. 그러면 17살 된 이 청년이 100km 이상 되는 거리를 형을 찾아서 갑니다. 쉬운 길이 아니죠. 중간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아버지가 맡긴 일을 성실하게 마지막까지 이행을 합니다. 세계적인 부자 워렌 비퍼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람을 쓸 때 세 가지를 본다. 그 첫째가 성실성이고 두 번째가 지능과 분별력과 지혜이고 세 번째는 열정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첫 번째 성실성이 없으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볼 것도 없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랬습니다.
노예였던 요셉이 주인 보디발의 눈에 들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은 주인 보디발의 총애와 인정을 받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그 성실한 태도, 그것이 바로 보디발의 마음에 들은 겁니다. 요셉은 눈속임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있거나 없거나 자기 맡겨진 일에 일관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성실성을 가름하는 잣대 동기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은 흔히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느냐라는 것보다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일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보다 제 머리에 탁 스쳐 지나간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상후의 그 메모지에다가 그걸 이렇게 써놨어요. 요셉은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성실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일이 주인의 눈에 보였습니다. 주인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주인이 이제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성실함의 동기는 그 주인의 눈에 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요셉이 그렇게 성실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후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끈질긴 유혹이 있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인의 자존감을 지킨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자존감입니다. 성실성,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자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유혹이 왔을 때도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신앙을 지켜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이에요. 무너지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걸 깨닫고 무너지지 마세요. 세상 유혹 앞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복의 통로로 삼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성경은 요셉이 가정 총무가 돼서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는 그때부터 그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이신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요셉을 사랑함으로, 요셉이 신앙의 자존감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관계되어 있는, 원치 않는 관계지만은, 주인과 종의 관계지만은 그 주인 되는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의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 내 가정의 복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자체에도 신앙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만, 내가 신앙의 자존감을 지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가정이 복을 받고 이 교회가 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주를 믿는 신앙으로 성실한 삶을 살았고, 유혹이 왔을 때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자존감을 지켜냈습니다. 요셉은 극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신앙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내야 될 신앙의 자존감입니다. 간절하게 여러분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자존감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 엄청난 자리에서 끌어올려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를 만들어 주었는데 다시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시 구렁텅이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독생자 예수의 피를 주고 우리를 끌어올려서 이 존귀한 자리에 올려놓았는데 우리가 그 신앙의 자존감을 지켜가야지, 거기에서 다시 무너져가지고 다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은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신앙인으로서 자존감을 잘 지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받을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 보배롭고 존귀한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존감, 신앙인으로서의 자존감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앞에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신앙의 자존감을 주시고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신앙인으로서의 자존감을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존감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복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심하고 그 신앙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서의 자존감을 지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